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8장이고요. 6절 말씀부터입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월요일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 배경은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사울 왕과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의 신임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그는 이제 사울 곁에 있는 군대장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장으로서 다윗은 이제 많은 전투에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본문의 시작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무찌르고 돌아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울과 다윗은 서로 이제 도우며 이제 전장에서 많은 승리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전투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고, 다윗을 신뢰하고 아꼈던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게 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길래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기분 좋게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은 승전보를 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의 무리들이 막 이야기하는 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인들의 무리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울 왕의 기분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죠. 다윗은 만만이다,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다 라는 이러한 말이었죠. 왕인 사울 왕의 입장에서 그 말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보시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감정을 가졌고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다윗이 자신보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다윗이 백성들의 인정까지 받았는데 내 왕자, 내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져가는 것만 남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했다라는 것은 유심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를 유심히 본 겁니다. 어떠한 의도로 유심히 보았을까요? 과연 이 녀석이 내 나라를 빼앗으려고 그러진 않을까? 이제 이 녀석이 내 이스라엘을 가져가려고 그러진 않을까?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진 않을까? 라는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유심히 지켜보며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지금 천천히요 만만히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네, 주목하였다. 결국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인들의 비교하는 말이 사울이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키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빼고 다 키워보셨죠. 이 자녀를 키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옆집 아들딸내미랑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좀 옆집에 잘하는 아들딸 이야기를 듣고 좀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옆집에 누구와 비교를 하며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 부모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요, 오히려 불안해하고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또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행동의 결과가 이 비교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인들이 이 다윗과 이 사울을 비교해 버린 것이죠. 이 여인들이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감정을 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부분이었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들을 비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아무리 비교하는 말을 들었더라도 이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또 가져서는 안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기분 나쁜 말을 들었지만요, 사울이 조금만 다르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떤 생각입니까? 다윗이 인정받았을 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 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생각을 조금 바꾸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뛰어난 인재를 주셨구나,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서 힘써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보다, 여러분들보다 은사가 뛰어나고 달란트가 뛰어난 사람이 갑자기 새신자로 또 이사로 와서 오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나보다 능력이 대단하고 막 인정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막 깎아내리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그러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래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역의 길로, 그 길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보여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러한 마음은 당연하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주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인정받더라도 그분들을 같이 인정해 주면서 함께 두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이 두 번째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0절부터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좌우지간에 이 사울 왕은 결국에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결국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네, 여러분, 수금은요 찬양을 상징하고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창은요 권력과 힘, 전쟁을 상징합니다. 자, 이 상징하는 두 가지의 도구가 있는데요, 다윗은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평화와 찬송, 찬양을 상징하고 있는 수금을 들고 있고요, 사울 왕은요 권력과 힘,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이 창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은 수금을 들고 있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창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미운 다툼, 시기 질투의 영,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피하죠. 하나님이 악한 영에서로부터 계속해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요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요,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죽이려는 행동들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 다윗은요 하나님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계속해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많은 전쟁 가운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창을 던질 때 얘따 받으라고 이렇게 던졌겠습니까? 죽어라 하고 그냥 이악 물고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2번이나 피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울은 알죠.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구나.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그를 자신의 곁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인정을 받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요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왕의 미움을 사게 됐죠. 왕이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그는요 평안히 살아갑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맘만 먹으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고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느냐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평안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평안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요, 막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막 모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셔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보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왕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으며 평안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영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